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죄인입니까? 1차적으로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죄인들이 있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 사실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주인공은 음행을 하다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주인공들이 나오죠. 이들은 타인을 정죄할 줄 알았지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음란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과 또 음란의 죄를 범하고 있는 여인이 동일시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서 결혼하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게 되어 있잖아요. 미쳤나 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라는 이야기도 해당이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그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가서 장가들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지금 호세아에게 딱 집중을 시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결혼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강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너희들이 고멜이 음란하다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너희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고멜이나 다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잖아요. 다른 남자하고 가서 살고 있는 그 여인, 아마 좋은 거로
그러다 보니까 종으로 팔린 것 같아요. 은 30을 주고 사오잖아요. 고멜의 몸값이 30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은 얼마셨어요? 예수님도 은 30이었어요. 이게 또 동일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의 몸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은 30으로 아내를 다시 사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택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때때로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라도 구원하시고 싶은 그 사랑으로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이 끌고 온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너무 싫어하는 예수님이 범법자가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여인을 정죄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행동 속에 또 율법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제일 잘한다고 그런 생각,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로마법은 총독의 허락 없이 돌로 쳐 죽이라 하면 로마의 형사소송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요. 반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판결하면 모세의 율법을 배척하는 자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이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어찌 보이십니까? 굉장히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간이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모한 것인데 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나님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이야기,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신이 빚은 교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훤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특달 같은 고소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시기 시작해요. 여기서 글을 쓴다라는 것은 약간 과장된 몸짓으로 마구 거침없이 뭔가를 계속 쓰고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런 대꾸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계속 채근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 죽일까요? 예? 예? 그래서 계속 압박을 하는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땅바닥에다가 뭔진 모르는 이 과장된 몸짓으로 글을 막 쓰시는, 의도가 있으신 거겠죠? 막 득달같이 얘기하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땅바닥에 글을 쓰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게 돼요? 뭐 쓰시나? 호기심이 발동하게 된단 말이죠. 호기심이 발동하는 그 상황엔 막 뭐가 감정이 북받쳐 있던 것도 이게 가라앉게 돼 있잖아요.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삐로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은 뭐예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릴 여인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는 것은 없어요. 모든 죄는 정죄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을 구원해서 다시 한번 재생의 기회를 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한번 보세요.
현장에서 붙들렸으니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곱게 끌고 왔겠습니까? 이 공포에 질려서 있는,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는 이 여인, 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모습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 두 마음이 이 자리에 함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죽여라, 돌을 던져라. 그러나 조건이 붙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심령과 폐부를 살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가 되어서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령을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죠. 어른부터 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그 현장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른들이 더 죄가 많기 때문에 더 빨리 깨닫는 거겠죠. 이제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보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답을 듣고자 하시는 질문이 아니죠. 상황 파악이 안 돼서 하시는 질문도 아니죠. 여인을 다독이고 안심시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질문인 거죠.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떤 떨림으로 여인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에게 심판도 내려졌어요. 여인을 다시 회생시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거잖아요. 당신의 온몸이 찢어지고 그 뼈가 다 부서지고 온몸의 피가 다 쏟아지는 한이 있어도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38년 동안 질구에 갇혀 있는 내가 일어나 돌아다닐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함께 어우러진 곳이. 우리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처럼 또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득달같이 한 여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여인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숭고하고 십자가는 아름답습니다. 또한 남을 향해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의 돌덩이를 던지던 내가 멈춰서고 나의 죄를 인식하고 나 또한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 십자가 앞에서 정확하게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숭고함을 만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네가 틀렸다라고 정죄의 손가락질과 심판의 돌을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멈춰서서 봐야지요. 내 손에는 어떤 돌이 들려져 있는가? 내가 내뱉는 그 수많은 비판과 정죄들, 그 모진 말들로 누구를 정죄하고 따질 만큼 나는 자격이 있는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오로지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그 모든 모진 말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도찐 개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없이 비판의 돌덩어리를 들고 있는 나를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 그러면 그 마음의 자리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누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양입니다. 노예상인으로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던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면서 고백했던 말. 어쩌면 그래서 이 찬양은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혹여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비판과 정죄의 돌덩어리가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용서받는 나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판의 돌덩이를 던지는 제가 사실은 비판의 돌덩이를 맞아야 하는 저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